교회 기물 파손죄는 보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보이스는 댁으로 보내드리고 결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잖아요. 연극에 비유했는데 연기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연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에서 성도. 아유 참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목사나 성가대, 찬양단은 연기하고 관객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렇지 않다.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 오해하시면 또 예배를 연기한다고 하더라 뭐 그러고 이제 일파만파 퍼지는 거죠. 주님에게 이상하더라 뭐 연기하라고 하더라 그러고 막 그런데 여러분은 앉아서 하나님을 관객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서서 이렇게 드리고, 성가대는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그것으로, 찬양단은 또 그렇게 찬양단 드리고, 또 예배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하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저 혼자 연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관, 이 관점이잖아요. 교회관. 사람은 행동하기에 앞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생각 없이 행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생각 없이 행동하면 일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일을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코미디 같은 인생이다.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보통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참 좋은 얘기는 그 2번 창조한다는 얘기. 먼저 생각에서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창조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제목이 좋은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나쁘게 하면 나쁜 인생, 생각을 좋게 하면 좋은 인생 되는 거죠. 건물 지을 때도 디자인을 하잖아요. 설계. 건물 지을 때 그냥 뭐 이렇게 그 건물 짓는 그 대장 오셔가지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일꾼들 쭉 불러가지고, 자 지금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건물 한번 지어봅시다. 그리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벽돌 이쪽에 놓고 어떤 사람 저쪽에 놓고, 뭐 지금 시멘트 발라야 되는데 장판 깔고 있고, 뭐 지푸라기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집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모든 집은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 그 생각, 평상시의 생각이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삶에 소망이 없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병든 겁니다. 생각이 병들어 있으니까 이게 삶에 활력이 안 생기는 거죠. 학생들이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해도 안 된다. 이미 결정을 마음속에 해버린 거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사기도 능력이다, 기술이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기를 마음껏 치면서도 아주 자유하는 것입니다. 큰 사기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사기들은 잘 치잖아요.
자녀들한테 주로 사기 많이 치잖아요. 사기 쳐도 괜찮다, 기술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걸로 그냥 사기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새로운 일을 해봐야 어차피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못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이 순례의 길인데 공동체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으냐면요, 공동체적으로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그 엘리트들만 모여 있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엘리트들만 모여서 되는 교회면은 심사해서 교회 성도들 받는 거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 받을 때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학점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외모 준수 180 이상 정도는 돼야 되고, 뭐 진선미는 안 되더라도 그 무슨 또 다른 상이 있잖아요. 뭐 그런 코롱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여튼 하나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골랐으면은,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막 세상에 엘리트 집단처럼 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는 그렇게 안 골랐는데도 그렇게 모이셨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합니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좋은 생각, 바람직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교회관을 제가 이제 그 안식년 복귀하고 돌아오면서 수요일 날은 또 그래도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아무래도 또 그런 분들이시니까 우리 수협에 오시는 분들이 먼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이 올바른 교회관이 좀 전염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면 데려가는 사람도 맹인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모르고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다 망한다 이겁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어제가 화요일 맞죠? 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이 미팅을 항상 하는데 아침에 장시간에 미팅을 합니다. 하고 이제 점심 시간이라서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해서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뭐 대세가 오타후 월남국수를 먹으러 가자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저는 뭐 주로 제가 뭘 먹자는 얘기는 주로 안 하거든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애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찾아서 먹고 뭐 주로 그렇게 하는데 뭐 내용에 상관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잘 먹었다 싶은데, 어제는 또 우리 인주혜 전사님이 한 2주 전부터 그걸 먹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러면서 막 나이도 제일 어린데도 자기가 막 우기면서 뭐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자기가 운전하니까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따라서 가는데 한참을 잘 갔어요. 잘 가는데 뒤에서 박 목사님이 저기 길 잘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길을 잘 찾는다. 몇 번 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옆에서 뭘 하느라고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잘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막 해야 되거든요. 우회전 좌회전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우회전을 해야지 이제 그 목적지, 마지막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박 목사님이 직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또 직진으로 가. 그래서 갔다가 다시 이제 할 수 없이 라운드업이 돌아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이게 목적지에 갈 수가 있나. 이제 그랬습니다. 문전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고 옆에 그냥 오로지 먹는 거에만 관심을. 그래서 맹인이 이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
이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지.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뭘 많이 하는 것보다도 건강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영적으로 전염이 되고 사람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으면 많은 것 하지 않아도 영적인 그 존재니까 빛이 발산되고 소금, 향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건강한 자아를 마련하십시오. 많은 일을 하겠다, 뭐 이것저것 하겠다, 그건 2차적인 것이고 일단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관을 하면서 4가지 교회관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 동안 지금 이 교회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1400년 정도 되나요? 아니죠. 1700년 정도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동안 이 교회관은 변함없이 흘러내려옵니다. 하나의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하나의 교회.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의 교회. 두 번째, 거룩한 교회.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 보십시오. 이게 커트라인 정해놓고 안 했어도 그렇게 들어오셨다니까요. 주님의 교회.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교회는 이제 잠깐 1분 만에 좀 스크린 하면은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그것이었거든요.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이게 선교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가 되면.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도 정말 영국이 난 세계적인 설교가죠. 그분도 말하기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교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웨일즈의 부흥, 그리고 한국의 평양에서의 부흥,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조사해 보니까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고 뜨겁게 사랑할 때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 살과 피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연합 사역을 통해서 타교회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막 폐쇄적으로 막 세국 정책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3가지 말씀드렸는데 설마 제가 이걸 기억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증이 또 재발합니다마는 혹시 기억나세요? 3가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3가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된다. 두 번째, 죄 용서를 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세 번째, 가난한 교회. 아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놀랍습니다. 아니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니, 기록해 놓으셨다고 아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유, 그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나오네요. 아멘으로 일단 모든 걸 종료를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근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죠? 거룩한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돼야 돼요. 죄 용서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이 영적인 그 소원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친밀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좀 이렇게 멀어진 느낌 때도 있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서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먹서먹해져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눈치 보고 서먹서먹해져. 성도들이 제 눈치 보고 서먹서먹할 때는 저분이 내 저를 안 좋게 생각하거나 욕을 했거나 딱 느낌이 와요. 이렇게 서먹하게 대할까?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느낌. 그래서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룩한 교회가 점점 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교회.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가 돈이 많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어쨌든 헌금되는 부분들을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다 써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되지, 통장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있고 ASB, ANZ, BNZ, 웨스트팩 다 해가지고 막 돈 쌓아놓고 든든하다, 우리가 먹을 것이 많다 그럴 때 은행 다 부도나가지고 하나도 못 건지는,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거룩한 교회라. 오늘 세 번째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해당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중요한 특징,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보편적 교회의 용어는 캐톨릭 처치라는 것입니다. 캐톨릭 처치. 근데 이 캐톨릭 처치는 원래 의미는 이제 이게 헬라어에서 왔는데 원래 의미는 유니버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모든 시대와 문화와 또 공간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 보편적인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하나의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시대와 공간을, 인종을 초월해서 다 같은 교회. 이게 뭔가 같은 맥락이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른 구별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듯한,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인데 수렴적 일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로 모으는 듯한 이미지가 있고, 보편적 교회는 이 모아진 교회들이 세계와 열방으로 퍼져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모이고 선교로 퍼져가는 하나의 교회와 보편적인 교회의 이런 그 신축성이 용어들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다민족 교회, 다인종 교회,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데 아주 좋은 적합한 장소고, 우리가 또 훈련받는 데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대답하시고 맞추시는 분들은요, 어떤 증세가 있냐면은 혹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틀릴까봐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보통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소심해요, 좀. 아는 부분은 굉장히 많고 확실한데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심해져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늘 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틀리나 두 번 틀리나 용감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다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이제 모든 민족과 인종이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고 하는 보편성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한 단어 밑에 Our Father God,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그 보편성이, 교회의 보편성이 다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는 인종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계급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외모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언어와 피부 색깔 문화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 그래서 옆에 있는 망갈에 있는 이 망갈에 안에도 100개 정도 교회가 있답니다. 이 망갈의 파스터스 네트워크라는 곳에 한번 가봤더니만은 이 100개의 교회가 이 망갈의 오타우 지역에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들이 오클랜드에 한 100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 100개 정도 이렇게 교회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 100개의 교회가 다 얼마나 다양한 교회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안 맞아서 우리 교회 일하다가 못 오셨다 그러면 옆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죠? 되는 거죠. 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큼 인종을 또 차별하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아듯이 뭐 외놈, 뗀놈, 양놈, 코쟁이, 코 좀 높다고 코쟁이가 뭡니까? 코쟁이. 깜둥이, 깜둥이 이 말은 사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한 번은 집에서 우리 부모들이 아프리카 새깜둥이 세수 하나 많아 뭐 그런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한번 불렀는데 애들이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그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냐고 자기들은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막 맨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새깜둥이 뭐 세수 하나만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거죠. 그 뒤에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제가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다민족 사람들,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다민족부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 3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사실 그간에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저도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 이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편안한 그런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하고 좀 나눴지만은 한국말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학생들은 영어로도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3년 전에 영어 예배를 시작해서 하다가 올해부터 다민족 예배로 하자 해서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제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계셔서 또 영어가 편한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같이 다민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사실 뭐 롤리라는 형제는 지금 몇 년째 참석을 하고 있고 혹시 그분하고 한 번도 말씀 안 나눠본 분 계신가요? 무섭습니까? 그분은 무서운 분 아니에요. 제가 로투라도 한번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내려가서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참 고통스럽긴 하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교감이 잘 안 돼요. 교감이 잘 안 되고 뭐 관심사가 다르고 하니까 그래도 주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그런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고 왔어요. 좋은 시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인종 여러분 혹시 볼 때 우리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실천하십시오. 가셔서 hello, hi, how are you 하면 또 말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빨리 이제 주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뒤처리는 그분한테 맡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hello, hi, how are you, I'm going 하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I'm busy, welcome 이런 단어들 좀 많이 자주 반복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웰컴 해주는 분위기, 이 포용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교회 한인 교회인데 내가 한인은 아니지만은 웰컴 받는 분위기다. 근데 보통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렇게 착제를 보잖아요. 저 사람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가 타민족을 비하하는 경향이 한국인이 제일 심하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이 제일 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 보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타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족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민족만 이런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민족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교회 안에 물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예? 국기. 이상희 권사님 상상 외입니다. 예. 국기. 예. 교회 안에 태극기 딱 걸어놓으면 이거 민족주의다 이거죠. 토인비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래전에 책을 봤는데 교회 목회할 때 참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8.15 광복절 되면 좀 걸고 싶고 저 바깥에도 걸고 싶지만 그건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게 시편 67편 말씀인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봤지만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해놓고 자기 교회는 딱 태극기 딱 걸어놓고 우리는 한인교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최상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역기도 지난번에 5,000불 이렇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통역 시스템 다 마련해놓고 마련한 후에부터 다민족 사람들이 안 오긴 안 왔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오시다가 이렇게 안 오게 됐죠. 근데 그렇게 통역하는 그 일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보편적인 교회를 적용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별 중에서요 신분적인 차별, 이 로마 시대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신분, 노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하고 양반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한국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좋은 예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양반인 사람이 자기 종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쌍놈하고 양반하고는 있을 수 없는데, 근데 이 교회의 보편성은 차별을 없애는, 종과 주인의 이런 차별을 없애는 거죠. 성별의 차이도 최대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이의 차별도 사실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로 누르거든요. 몇 년생이야, 민증까 이러면서 선교에 딱 들어가면은 몇 년생을 이렇게 딱 위계질서가 쫙 서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이렇게 깝죽거리면은 이제 막 굉장히 마음이 불쾌하고,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날뛴다 그러고 막 하여튼 조금만 튀어오르려고 하면 싹 잘라버리는, 발도 못 붙이게 막 만드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입니다. 이건 또 안 좋아하시네. 다른 건 좋아하시더니만. 직장 상사하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 같은 교회 다닌다. 내 기업의 기업주가 같은 교회 다니고 나는 그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주가 일꾼과 같은 형제 자매로서의, 또 상사가 후배랑 같은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관계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상사처럼 막 구는 거죠. 막 커피 심부름 시키고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기 못 피게 만드는. 특별히 군대, 해병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박 목사님 해병대 나왔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정식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 해병대가 저럴까 하신 생각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 어쨌든 해병대 이런 거 막 한 번 해병은 여번 해병이라 그러고 막 실제로요 교회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해병대 기수가 낮은 사람이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에 해병대 기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수로 누르니까. 누르니까. 직장의 계급으로 누르고 기수 높다고 누르고 선배라고 누르고, 이거는 교회의 보편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보편성을 거슬러 가는 일이다. 교회로 들어오면 모두가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종도 주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아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brother and sister, sister and brother,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장 가서 뭐 촛대뼈를 뭐 까시든 뭐 말이 너무 그치나요 오늘? 밥을 잘 먹고 왔는데도 이렇게 그랬습니다. 뭐 혼을 내시든 뭐 야단을 치시든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부의 정도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교회 와서 힘 팍 주고, 마치 돈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와서 집은 있으세요? 이렇게 묻고, 어느 지역에 사시고 방은 몇 개나 되시고 차는 뭐 타고 다니시죠? 뭐 이런 걸로 한번 위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의 보편성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예? 왜 그 말씀이 나왔을까요? 예, 그 야고보서 2장 한번 띄워주시죠.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거를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 우리는 보통 악한 생각 그러면 뭐 외적으로 막 표현되는 걸 말하지만 실제로 정신적인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마인드와 이 하트에 대한 것이 악한 것이 많이 있죠. 뭘 악한 거라고 하냐면은 금가락지 끼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 이쪽에 좀 앉으시죠. 그리고 좀 남루하게 입고 오면 저쪽에 좀 서 계시죠. 이렇게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형태들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하다고 기죽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 안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분. 저는 안식년 기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로부터.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직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과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위험한 말을 한 마디 드리면은 교회에 과연 직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지금 직분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했습니다. 교회를 복음 안에서 세워가는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의 직분은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직분은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제가 오늘 돌맞을 얘기를 몇 개 하겠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성도들이 인정해서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그렇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성도들이 인정해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하라고 준 직분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잘못하면 장로라는 직분을 힘으로, 파워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권을 가지면 이것이 힘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장로로 세운 거 절대 아닙니다. 돌 한 두세 개 던져 벌써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끝나고 맞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장로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목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원래 교회 성경에 나오는 장로 직분은 목양하라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그리고 교회를 잘 치리해서 영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가라고 장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인정받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더 충실히 깨어 기도하고 훈련받으라고 세운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훈련돼야 돼요. 직분 높으면 높을수록 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시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 저는 이 지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 교회에서 이거를 바꾼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만 동의가 되면은 좀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서리집사와 다르게 새로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리집사보다 나아서 인정받아서 세워진 겁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교회 일을 열심히 더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직분이 중할수록 하나님께 받을 그런 징책도 크다는 것을 알고 더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예배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섬겨야 될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죄송합니다만 잘못하면 안수 집사는 장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장로가 되나. 이거는 그분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에다가 장로가 안 되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낙심해버리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게 다 계급 아닙니까? 계급이에요, 계급. 왜 그것 때문에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누구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위압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권사. 권사로 직분만 받으면 봉사 안 합니다. 실컷 잘 하다가 권사 됐으니 이제는 집사들이나 이런 일을 하시오. 권사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안 하겠다. 교회에 직분 반납 기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자답게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납해 주십시오. 반납하는 겁니다. 계급 달라고 권사 직분 준 겁니까? 비석에다가 누구누구 권사라고 쓰는 거 그것 때문에 권사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권사를 받는 것은 더 기도의 자리에 가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리에 가고 남들보다 더 한 번 더 성도를 돌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세워준 거지. 나는 인정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래서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제가 임직자들 한번 출석부를 불러보려고도 했었습니다. 임직을 왜 받는 겁니까? 이런 임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정말 저는 이 임직 투표 정말 싫습니다. 임직 투표하고 나면 시험 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직 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임직을 받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럴 때 상실감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속상한데 그런 임직을 계급적으로 생각하니까
인정받는다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됐으니까, 나는 인정을 못 받다 생각하니까 상실감이 생기고 내가 비애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원래 취지와는 다른 계급화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직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능부터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직분자가 있지 않아도 재직 부서를 맡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대외 선교적 문화센터 사역을 하시는 사람이 다 있을 것이고, 목장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딱 계급장 하나 딱 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받아서 우쭐하고, 인정 못 받으니까 실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행하겠냐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제일 책망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1세기 화두는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였는데, 목사는 결론적으로 성도들을 구비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비, equip. 스포츠맨들이 스포츠하러 나갈 때 장비들을 다 착용하잖아요. 위에, 아래, 뭐 이런 거 다 착용.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런 장비들을 equip시켜주는 사람입니다. 훈련시켜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고, 기도로서 뜨거워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부정한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equip시켜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한 평가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파심 너무나 많아요. 목사가 변질될까 봐, 목사가 타락할까 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제가 주님께 받을 일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인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